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오늘 삼위일체주의라고 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세 가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합되는 일. 이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리.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성자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단들은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하여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왜 삼위일체를 부정하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교회의 지금까지 교회의 어떤 역사와 교회의 신학을 부정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삼위일체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하고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증거.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고 하죠. 이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구약에 보면 삼위일체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창세기에서는 복수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라고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구약에는 이미 오시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이미 이 구약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 신약에 오면 좀 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제자들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목사님들이 보통 예배 마칠 때 축도로 이걸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 이 많은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 인사 속에도 이게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그림으로 보면 이거 그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위격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삼위일체. 좀 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이 다 달라요. 근데 세 분이 다 동일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다른데 또 세 분이 또 똑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왜 말하고 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정리한 게 삼위일체라고 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신 거고, 결국에는 그 세 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 아들이 그들에게도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이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요. 무엇보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뼈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해야 됩니다.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려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스포츠팀도 하나됨을 이룰 때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요즘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렇게 또 올림픽도 다가오고 있는데 올림픽 보면 스포츠팀이 하나 될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더라고요. 절대 콩가루 그 팀은 절대 우승할 수 없어요. 절대 좋은 성적을 각자가 좋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고 풍족해도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곳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곳은 첫 번째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들끼리 통장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남편 통장, 아내 통장, 아이들 통장. 이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려워요. 그죠? 남자분들 비상금도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경원 집사님도 아니라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통장 갖고 계시면서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온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태초에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각자가 만들어졌죠. 한 몸이 된 겁니다. 물론 아담의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룬 그것이 가정이에요. 한 몸을 이룬 것이 가정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몸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나누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혼하게 돼요.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갈라서는 모습, 가정의 하나됨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 되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의 몸,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들이 몸이 되어야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머리에 몸이 붙어 있고 몸에 팔이 붙어 있고 팔에 다리가 붙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각자 머리 몸 따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쫙 합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몸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있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갈등하고 있죠. 성도들끼리 갈등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이제 3년이 좀 넘어가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나 되고 좋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갈등했어요.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순간순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자신을 내려놓고 저도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는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면서 갈라지고 깨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절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에스겔 시대,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 되게 하라. 근데 그 두 막대기에는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에는 이스라엘 쓰고, 당시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원래 한 나라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사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한 건 뭐냐면 그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죠. 우리도 지금 분단 상황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원하시고,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가 하나 되어야 돼요. 지도자들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부터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죠. 국회가, 저는 어렸을 때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게 뉴스를 보면서 싸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돗대기 시장인 줄 알았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념의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치 사회 분야의 이념 대립이 많은가? 매우 심각한 수지 32%, 대체로 심각하다 44%.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5%가 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념, 정치, 사회 여러 분야의 이념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각종 세대의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 20, 30대, 20대와 30대의 갈등 수준이 높다. 호남인, 영남인 지역 갈등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 갈등이죠. 수도권과 지방,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남자와 여자, 성별 갈등.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관용과 포용이 없는 사회. 나와 다르면 수용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게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이 교회를 깨트리고 이 교회를 풍비박산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란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멀어져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부인이 성질내도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성질내도 부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왜 웃으십니까? 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죽어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것을 막 내세우고 내 욕심 챙기기보다는 내가 죽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한다. 하나님을 깨트리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고 마귀라고 했어요. 물리쳐야 되는데 뭘로 물리쳐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주세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의 경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인 실체인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른 거는 전신갑주 중에 다른 거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왜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한테 당하고 매맞고 쓰러지고 마귀 때문에 넘어집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능력도 받았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왜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루시고 나라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